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쓰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너무나 익숙하고 또 교회라는 말을 참 자주 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했지만은 그 교회라고 하는 말을 요 15장 11절에 와서 처음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요 4장까지는 한 번도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자들의 수가 더하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더라, 이런 표현을 써왔는데 이제 교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뭔가요? 하나님의 집. 이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는 이 장소, 우린 장소인 이 집, 교회, 건물을 교회라는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원래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러면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요거는 밖으로 불러내다 하는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내다.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불러서 내오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요거를 교회라고 말해요.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 나와 라고 끄집어 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이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자리예요.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 내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거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이 한자어로 가르칠 교, 모일회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본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는 원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바로 이해를 해야 정확한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한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잖아요. 이 모여 있는 이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여 있는 이 모임,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너는 베드로라 그러시면서 이제부터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이 반석,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본래는 시몬이었거든요. 시몬. 그런데 그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면서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반석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반석이라고 이제 붙여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그게 베드로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고 그 베드로의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베드로는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아주 기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의 첫 번째 교황, 일대 교황이라고 말하고, 그 교황의 베드로의 후계자들, 계속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교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캐톨릭은 교회는 반석인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해석을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사람을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는 게 아니고 그 신앙 고백, 그가 한 신앙 고백, 그것을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베드로와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다니는 사람 붙들고 100명을 물어봐도 1000명을 물어봐도 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아무도 천국 간다는 말을 못해요. 못 가요 소리부터 나옵니다.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게 천국 가는 건데, 그 고백이 아니고 베드로를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을.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없어요. 왜 꼭 그러면 베드로만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만 반석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물론 그 이름이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기는 했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베드로일 수는 없어요. 요한 위에 세워질 수도 없습니까? 야고보 위에 세워질 수는 없습니까? 이 사람은 반석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이 믿음의 고백, 그게 반석이 되어지는 거고, 그게 참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11절은 5장 1절부터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교회 안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였어요. 거짓말을 해요. 욕심을 부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사탄으로 충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가득하다는 말이 성령 충만할 때 그 충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탄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교회 안에 왜 이런 사람이 있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탄에 충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사탄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를 볼 때 제가 완전해 보입니까?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나는 완전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지금 속했고 하나님이 불러내서 구원해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다 공사 중이다, 그런 표현을 했었지요. 공사가 안 끝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누구를 봐도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는 완전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져요. 맞습니다.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지금 그 길로 달려가고 정말 완전해지려고 우리들 각자가 다 힘쓰는 교회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건데, 이 공사 중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 중에 있다 표현하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이제 가야 되는데 아직은 완전하게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공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교회는 거룩해져야 돼, 그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완전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기대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는데 실제로 속에 들어와서 보면, 아이, 목사가 저 왜 그래? 장로가 왜 저 모양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볼 때 완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실망이 되고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저께도 전도를 하는데 한 80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말끔하게 입으신 분인데 전도지를 주면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닌대요. 자기는 신천지 다닌대요. 그래서 어쩌다 거기를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유년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이 나부랭이들이 아주 잘못됐다고. 예배 바치고 나와서 왜 싸우냐 이거예요. 왜 말이 이렇게 많으냐 이거예요.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성당에도 가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천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갔더니 거기는 그러면 안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 안 그럴 리가 있어요? 더 엉터리지. 아니 모여가지고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교회를 통째로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신천지로 끌고 가는 이런 걸, 그걸 모략이라고, 그거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작당을 해가지고 서로 짜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데를 무슨
분별도 못하고 거기가 진리가 있다고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지. 참,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그 할아버지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초대교회도 있잖아요. 너무나 교회가 건강했습니다. 너무나 교회가 아름다웠어요. 세상이 칭찬을 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좋은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초대교회 안에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 정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해가지고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부부가 다 이랬댔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징계를 해버리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금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있는데 이런 암적인 존재가 딱 생겼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암덩어리가 우리 몸에 생기면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암적인 거는. 왜냐하면 희한하게 암은요, 이 세포거든요. 근데 그 세포가 점점 모든 세포는 다, 살아있는 세포는 분열을 하는데 이 암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훨씬 더 분열이 빨라요. 성장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이 암덩어리가 막 점점 커지기 때문에 암덩어리를 발견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그걸 제거해야 돼요. 이 암은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얼마나 빨리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작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생기면 너무나 빨리 번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말이라는 게 발이 없는데도 얼마나 빨리 퍼져가는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 입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제가 입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데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요게 문제거든요. 얼마나 빨리 퍼져가는지. 이거요, 아예 싹을 잘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교회가 거룩해요. 너무너무 거룩해요. 성령 충만해요. 성도들이 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인데 여기에 암적인 존재가 딱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교회가 거룩하기를 너무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들어오도록, 사탄이 침투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해서 이것을 잘라버리셨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완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영화라고 말해요. 영화. 지금은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 이 성화가 완성되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천국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순식간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영화. 영화라는 이 영어가 글로리거든요. 글로리. 영광 할렐루야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글로리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걸 신학적으로는, 용어로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완전히 우리가 예수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변화돼요. 왜냐하면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져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그 영화로운 것을 바라보면서 막 성화되려고 노력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진짜 이제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때가 와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1절 2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요 말씀이 제가 우리 삼성교회 와서 처음 한 설교예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제가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삼성교회 와서 한 첫 설교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는데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 이 두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딱 읽어보면 아니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러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거의 1년 반이 지나도록 목회를 하면서 아주 크게 부흥시킨 너무나 귀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됐는가 싶을 정도로 엉망이에요, 엉망. 심지어는 교회를 개척하고 막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해서 막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 생각하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괘씸한 놈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엄청 될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예수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막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이파 저파 쪽파 대파가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만이 아니고요. 음란한 문제가 또 얼마나 많았어요.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도 상대하고 아들도 상대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잔뜩 부어줬더니 내가 더 믿음이 좋다고 은사 받은 것들끼리 또 싸워요. 네가 받은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더 좋은 거야. 이런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교회. 이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다 듣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교회야? 이건 교회도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우리의 마음인데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었으면 박살이 났을 거예요. 바울파 모여 우리 교회 하나 만들자. 예수파 모여 우리끼리 따로 교회 만들자. 짝짝 찢어가지고 교회가 그냥 다 갈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그런 엉망인 사람들을 가르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전에 아현동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청빙받아 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누구를 청빙할까 하는 문제로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말싸움만 했거든요. 근데 그 말싸움이 변해서 진짜 몸싸움이 됐어요. 전도사인 제가 경험도 없는데 그 교회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실 때까지 그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요. 어느 날은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저 은혜 받으라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설교했어요. 예배 마치고 또 어느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가로 서로 이야기가 진행되다 이쪽 사람들은 누구를 모시자, 이쪽 사람들은 또 이 목사님 모시자, 막 말다툼하다가 이 말다툼이 진짜 이제 몸싸움으로 변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제 육두문자가 나오고 그러더니 이게 감정이 더 격해지니까요.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교회 앞에서 싸우는데요. 여러분 거기가 동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곳이었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더니 교회 밖에서 막 뒹굴면서 싸우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제가 너무 큰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성도야? 뭐 이딴 게 돼 있어? 열심히 은혜 받으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새로운 목사님을 잘 모시자고 그래 했는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렇게 싸우는데 교회 밖에까지 와서 싸워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지나가면서 이 부끄러운 꼴을 다 보게 만들다니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모양이 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한 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야 내가 설교해봐야 이거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여기서 전도사로 목회를 해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 실망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저녁이 되면 직장에 나가서 일하던 사람이 하나씩 둘씩 이제 오면서 남들 모르게 우리 집으로 찾아와요. 전도사님, 저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또 내일 되면 또 다른 이쪽 편 사람들이 와서 전도사님 저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아우 이렇게 욕하고 가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어요. 맞다고도 말하고 못하고 틀리다고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야 제가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가운데 요 고린도전서 1장을 읽었어요.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 요 두 단어에서 딱 걸렸어요. 제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지금 더 엉망인 교회인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고 여전히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고 있네. 내가 보는 눈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제가 하나님께 손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나는 이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야. 나 이제 틀려버렸어. 나 여기 떠날 거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고 여전히 거룩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불완전하다고요. 그 불완전한 교회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품고
예수님이 품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새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품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어 갈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속썩이면 너 내 새끼 아니야. 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니죠. 여전히 내 새끼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내 새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내 교회이고 너는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거룩하게 만들어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으니까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내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게 하신 것,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고요, 그 주님의 몸에 나를 팔로 사용하시고 발로 사용하시고 입으로 사용하시고 이렇게 그 몸의 지체로 저와 여러분을 붙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사용하고 계시고 다듬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때때로 교회 안에서 아무개 때문에 나 교회 떠날 거야, 이 교회 안 나갈 거야,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큰 상처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인데 그 주님의 눈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서 세우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됐다는 거,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시며 정말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